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라는 표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다시 할까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 우리는 모두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몫이고 응답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강조하면서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차원에서 부르심을 선택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 부르심. 오늘 그 교동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선택하셔서 홍수 심판을 면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유다지파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다윗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12명을 택하셔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택함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아까 교도문에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러는데 예전에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일부 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택한 백성 버리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과신하면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구원받아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말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이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도 죄짓고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배신할 걸 알고 그를 부르셨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예수님 부르실 때 이놈이 날 배신할 놈인데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얘를 좀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하셨겠냐고요. 절대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택함보다는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신학적인 사조들이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알미니안이나 웨슬리안이라고 그럽니다. 알미니안이나 웨슬리안들 저희 성결교회는 그쪽에 속해 있긴 한데요. 이런 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보다는 부르심에 대한 강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게 틀렸다 맞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거냐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응답을 강조하면 우리의 공로가 좀 너무 강조되는 거, 우리의 공로가 좀 너무 부각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 에서, 사울, 가룟 유다 등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의 운명이 처음부터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공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외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손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만 주님이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연속인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은혜를 기억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이 그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서 모세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적어도 이게 지난 연말의 말씀하고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적어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석 달 만에 시내산 기슭에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다 바쳤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 대답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고, 근데 출애굽기 19장부터 이후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것이 여러 번 계속 반복됩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는데, 오늘 24장에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70인의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산에 오르다가 나머지는 거기 머물고, 그리고 모세만 올라오라 라고 합니다. 모세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히 말씀하실 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세가 백성들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그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라고 그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자.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택함의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택하신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 천하만민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천하만민, 천하만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내 자손은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이 내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천하만민이라는 거예요. 천하만민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어떤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만민은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는데 나도 천하만민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아주 특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건 선별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말이 어려울 것도 없는데 그래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선별적인 부르심이 있고 보편적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혹시 받고 싶으십니까? 뭔가 좀 특별하다면 이제 선별적 부르심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편적으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국가의 복지를 이야기할 때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는데, 선별적 복지는 좀 어렵거나 좀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복지가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국력이 좀 되고 그리고 이상적으로 본다면 보편적 복지를 해야 맞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수단을 그냥 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국가에서 그 연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애쓰고 수고하셨으니까 적어도 이제 대중교통은 그냥 이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냥 타고 돈 있는 사람은 좀 돈 내고 타라 그러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난 있으니까 돈 내고 타야겠지라고 그렇게 마음 잡수실 것 같습니까? 아니 똑같이 세금 내는데 왜 나도 저 사람이랑 많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냥 타고 나는 돈 내고 타냐? 물론 그래 난 좀 있으니까 내고 탈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은 그런 겁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 이 나라 살았는데 이왕이면 동등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지하철 그냥 타는데 춘천은 그래도 여기 경춘선이 있어서 다행인데 그 ITX 말고 그냥 타시면 가잖아요. 전철을 타는데 만약에 저쪽 강릉이나 삼척이나 이런 분들은 지하철 65세 이상 그냥 타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게 뭐 서울 사람들만 좋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그게 좀 불편한 겁니다. 아니,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선별적으로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그 어떤 계층이나 대상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이 어느 특별한 민족이나 계층의 전유물이라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편협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들은 선민의식을 너무 지나치게 가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이건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재앙이었는데, 여러분 그 장자의 재앙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랬어요. 장자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그 피를 어디다? 문설주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이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그것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라고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도 이 법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혹시 애굽인이라도 그 약속을 믿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장자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6월절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적 부르심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르심의 대상이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 민족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특별함과 차별성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만 특별하기를 바라지 원래 목적하신 모든 사람을 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관심을 덜 갖는 거죠. 제가 예배 중에 뭐 누구 이름 한번 좀 불러봤다고 해보십시오. 예. 불렀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많으신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정익은 집사님.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이, 권 집사님이 놀란, 아니 왜 남편 이름을 불렀지? 막 그러다가 목사님이 우리 정 집사님을 특별히 어떻게 생각하시나?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 집사님도 목사님이 예배 전에 나랑 얘기하시더니 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거나, 예,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일 보여서 이렇게 딱 저를 반듯한 자세로 보이시길래 제가 그냥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 부름이 나하고의 어떤 특별한 부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뭐가 이상합니까? 이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편적 부르심의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한데 나 말고도 모든 사람을 함께 부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걸 놓친 거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은 유대인들만,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6월절 규례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6월절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자신들 민족만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보통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외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이르러야 그게 되는 건, 그래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좀 비난받고, 그리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세리와 죄인, 창기, 뭐 이런 사람, 부류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어디에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보통은, 야, 누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참 신기하고 놀라워, 우리 한번 가자라고 했을 때 우르르 가고 싶은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리는 마음 놓고 못 나가는 거예요. 여리고의 삭개오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변에 있으니까 그가 키가 작아서 거기 못 간 거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울리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뭐 자기도 더운데 땡볕에 물들어 가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니까 이 말 저 말 듣기 싫고 물은 또 떠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낮에 물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 주신 거예요. 왜 밥을 먹었냐? 어쩌면 예수님도 밥을 한 4끼, 5끼 드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신방하다가 아니면 뭐 사역하면서 한 5끼 먹은 적도 있거든요. 밥 먹었는데 갔는데 또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저 식사를 했다고. 아, 그래도 목사님 이거 조금 한 숟갈이라도 드시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먹는 거죠. 예. 제가 요즘 당회원입니다. 아시죠? 당회장입니다. 그래서 너 어디 갔는데 아이스크림 좀 먹어보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초코 아이스크림은 당이 더 세거든요. 그래도 뭐 분위기상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또 먹었어요. 예수님 식사를 한 번, 4번, 5번도 하셨을 것 같은데 밥 안 먹으면 삭개오가 음식 다 차려놨는데, 아니 나 배불러서 못 먹는 건데도 괜히 그렇게 말했다가는, 아,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접받는다고 내가 음식 차린 거 안 먹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또 상처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드셨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 그러셔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지난 주간 새벽에 묵상하고 나눈 말씀인데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진정한 의인과 죄인은 무엇입니까? 의인과 죄인의 구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차릴 만큼의 큰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면서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겉으로 보면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지금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전해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라도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틈도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아, 이거는 저 남의 것을 토색한 사람들, 도둑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들어야지라고 하는 거, 아, 이거는 남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지라고 그냥 예단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지 마시고, 혹시 내 안에 그러한 욕구가 있거나 그런 본능이 있다면 주님, 나의 생각조차도 주님이 정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겸손한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겸손을 크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겸손은 그 사람의 속에서 묻어나는 것이지만 이거는 좀 상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무인도에 가서 뭐 겸손하고 아니면 교만한다고 해서 무슨 티라도 나겠습니까? 스스로한테 교만하고 스스로한테 겸손한 사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앞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겸손은 뭐 얼굴에 겸손 이렇게 써 있나요? 교만은 뭐 교만 이렇게 써 있습니까? 뭐 하는 거 보면 또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차별이 없고 나뿐만이 아니라 그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를 바라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특별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아는 동료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의식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월의식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보편적 부르심과 그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설령 그런 감이 와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리고레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이제 그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크게 한 5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으심의 목적을 알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조금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지만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와 아멘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멘도 예의 부류에 속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좀 구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는 바로 응답하는 거잖아요. 아무개야 라고 했을 때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했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예입니다. 가겠느냐 라고 했을 때 yes,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가 된 건데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사명을 주셨을 때 아멘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지 부르신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명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예배 섬김 선교를 이제 제가 계속 1월 동안에 말씀을 하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르심에 온 것으로 끝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리고레 목사님 이분만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다 깨닫고 힘썼던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도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해하는 사람이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니워하는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예라고 대답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멘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살던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 때까지는 저는 이걸 예라고 봤어요.
하란 위쪽으로 간 거거든요. 하란으로 간 거거든요. 이건 아버지가 이제 가자 그랬으니까 그때는 뭐 일종의 이제 그 부족 국가니까 그 족장 시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자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대라도 우상 만들어서 팔고 그러다가 이것을 떠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창세기 설교할 때 제가 이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란까지 갔는데 아브라함도 예하고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내 사라의 집안이 이게 존귀한 여인이라는 뜻이었는데 그러면 다시 그 동네로 가면 나름대로 좀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사실은 가나안 땅, 우리가 뭐 젖가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그러지만 당시로 보면 아주 척박한 땅이었고 가다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게 뭐 가나안 땅에서 받은 게 아니라 하란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아멘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말씀이 12장 초반에 나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하고 막 망신에 망신을 막 당하고 별일 많아요. 약속하신 아들 이삭인데 그것도 못 기다리고 뭐 이스마엘을 얻는 그런 상황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니까 계속 아멘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성장시켜 주셨냐면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의 야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로 말하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 그랬어요. 친구라고 삼아 주셨어요. 친구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슬프기만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듯 했지만 얼마 못 가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세우느라 그를 통해서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다윗이라는 신하를 시기하고 미워하느라 평생 그를 잡으려다가 그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세 아들이 죽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아멘한 사람과 아니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렇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예하고 아멘하고 나왔다면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모세와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2024년도 부르심에 응답한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불행을 만드는 것도 역시 말인데 결국 말은 행복도 만들고 불행도 만들어요. 근데 믿음의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실천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이라도 악기를 바꾸면 그 악기의 소리가 나는 겁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차이가 거기서 거기 같은데요. 잘 들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저 같은 그냥 막기도 딱 들어보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갑자기 테스트를 하려고는 하진 마시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비올라 연주자 김상진 씨인가 누구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 거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바이올린하고. 최은경 집사님이 비올라다 이제 바이올린을 갔잖아요. 다른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막기는 그냥 들으면 그게 그거 아니야 그래도 소리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 첼로에 관심이 있어서 첼로를 하면 첼로 소리가 나는 거고 피아노에 관심이 있으면 연주하면 피아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무엇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은 사람 같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인생에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무엇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정확하다는 부르심을 전제로 그걸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